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12절. 예, 기다림과 실패 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그리고 120문도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나사렛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로서 여전히 율법과 유대인의 신앙이 남아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생활 방식은 자신의 재산을 사도에게 내어놓고 사도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또 그 후로 7 집사를 세워서 살림을 전적으로 맡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모두가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각 정착한 지역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받은 유대인들이 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흩어진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사례가 생깁니다. 또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금지되어 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일을 본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들의 생각이 유연해져서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그 구제와 기도의 특징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을 세워준 자신들에게 바나바를 파송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로 구제를 하는 그런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 드린 내용이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1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이전까지 제가 계속 사울이냐 바울이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는 아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씁니다. 이제는 사울 안 쓰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교회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3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 13장까지의 어떤 그 기간,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13장까지의 기간은 예수님 승천 이후로 1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간지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쭉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고 바울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연도별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17년 동안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울의 회심 이후 16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16년이 지난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 이후 이제 16년 지난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아니라 더 많은 곳으로, 더 다른 곳으로 그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북쪽 쪽으로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위에 보시면 레바논이 있습니다. 나라 레바논. 지금 이것은 지금 나라들 이름입니다. 구글 맵입니다. 레바논, 그다음에 시리아 있죠. 그다음에 빨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걸어온 길은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그 중간 레바논 밑에 다마스쿠스라고 했었죠. 다마스쿠스. 거기가 다마색 도상입니다. 다메색 도상.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남 터키, 지금의 터키죠. 터키 남부, 시리아 북쪽, 터키 남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장 이후로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요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사역 기간 동안 3차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회심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이방인을 구할 그릇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하겠다. 그 이후에 지금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 30세, 31세, 32세라고 본다면 16년 지나면 45, 46, 47세의 나이입니다. 지금 딱 제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의 성적표, 16년 동안의 바울의 사역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여전히 바울은 사울을 돕는 사역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 12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바울의 사역의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할 그릇으로 선택하고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16년 지났고 그 동안에는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사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치자면 신학생이 돼서 그 다음에 전도사하고 부목사 과정을 16년 동안 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6년 뭐 그렇게 긴 시간 같습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 같습니까? 당연히 그 시간 있어야 담임 목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바울은 율법학자, 유대교 안에 율법학자의 길에서 엘리트였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 16년 동안은 정말로 그 전에 있었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떤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13절
이후로 이제부터 성령은 안수를 하시고 이제부터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6세, 7세에 목사 안수를, 담임 목사 안수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나사렛파 유대인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일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바울이 아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방인을 만나야 됩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전하고, 이방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에서는 그것을 금합니다. 도저히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바울은 사달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나는 지금 유대인에게 갈 게 아니라 이방인을 만나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실 겁니까? 언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언제 옵니까?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바울은 나사렛파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바울이 그 안에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또 나름대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은 그 일이 자신이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좀 마음을 바꿔서 그 유대교 안에서 어차피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이 됐지만 어차피 1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자 라고 했다면 아마 유대교회 수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대교인들의 기독교의 수장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16년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 가운데 3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16년 동안은 어디서 뭘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끔 살아있는지만 확인해 줄 정도로 성경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16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그냥 기다림의 시간만 지나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남다른 사람인데 왜 16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성령의 음성, 성령의 명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16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16년 동안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유대교회 안에서 그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를 전하기는 했겠지만 교회 차원에서 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자신의 때가 아니고 자신의 일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인가?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시작.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기다림이란 그들이 있는 곳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행동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내가 있는 곳, 근데 가고자 하는 곳, 목표하는 곳 그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한대요? 계속 뭔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다. 길을 찾고 싶어 하고 여긴가 저긴가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가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하는 곳,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안에서 분명히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16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16년의 기다림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고통과 그런 기다림의 인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교회에 나오시게 하시고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같은 부르심이 아니라 다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츠교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이츠교회 오신 부르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번 와본 교회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바울이 16년을 기다렸듯이 지금 10년 동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츠교회는 이 지역의 다른 교회와 다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하이츠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이츠교회를 사용하시라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하이츠교회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준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은 크리스천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라고 하이츠교회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교회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세상에서 선함과 긍휼로 보이게 하는 크리스천을 만들려고 하이츠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러한 부르심이 합당한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때가 이르면, 바울의 16년 그 때가 이르면 바울에게 안수하시고 바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이 아니죠, 많이 받습니다. 왜 하이츠교회는 계속 숫자가 늘지 않고 계속 비슷한가요? 목사님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많이 물어요. 저를 걱정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죠?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안수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때까지는 계속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물어보시고 다른 교회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림의 영성을 키우는 곳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감당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남아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10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나우엔의 말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행동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하이츠 교회는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부르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하이츠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작아요. 근데 분명히 작은데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드디어 우리 교회를 아는 분이 나타났구나, 우리 교회 자체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를 아는 분이, 성령이 어떻게 쓰실지를, 성령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분이 나타났구나라는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이츠 교회는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큰 교회 또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다가 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열심히 다닌 교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6년 전에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이방인 하다가 계속 유대인들만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보다.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든지 어떤 계획을 바꾸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 구브로로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구브로 섬에 딱 도착했으면 누구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방인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누구 만나러 갔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간 곳이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것도 마술사였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댕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누구?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마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가고 유대인을 만난 것은 이 바나바, 지금 사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첫 번째 목적지가 구브로 섬이에요. 근데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워낙에 잘 아는 곳이고 아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나바가 리더니까 바울은 그 리더를 따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뭐냐면 성령님의 안수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유대인만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20년, 30년 교회 다니신 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 음침한 곳이든지 화려한 곳이든지 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어휴, 마귀가 붙을까 봐 못 가죠. 지금 바울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구부러 가서 처음 유대 회당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만난 것이 또 유대인 마술사입니다. 천만 다행인 게 뭐냐면 유대인 마술사 옆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러 갔는데 로마 총독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접근할 엄두를 못 내니까 유대인 마술사 옆에 총독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마술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총독이 그 말을 옆에서 듣기를 좋아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술사가 막았어요. 못 듣게 계속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그 유대인 마술사를 맹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한 것은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마술사를 그렇게 맹인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 총독이 놀래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일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유대인하고 싸우다가 유대인에게 맹인을 만들다가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려서 이방인 총독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총독이 변한 것을 봤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다음 전도지 가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나의 부르심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으면 또 어디 가야 될까요? 이방인 만나러 시장을 가든지 술집을 가든지 어디를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 다음 절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비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굳이 떠나서 갔어요. 다른 데로. 이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 이쪽 안디옥이 아니고 위쪽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갔는데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 회당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 또 회당에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당연히. 예수를 전하러. 그런데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또 회당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곳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되게 호의롭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 일행에게 야, 너희 할 말 없냐? 오히려 부추겨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회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 이번 주 안식일을 왔으니까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너희가 회당에서 또 전해라. 유대인이 이렇게 호의를 보여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좋아했겠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다시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시민이 그곳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난주 안식일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줘.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편협한 생각에.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전주 일주일 전에 그렇게 환대했던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 가운데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16년 전에 말씀하신 그 이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16년 동안 무뎌진 바울의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유대인의 만남 가운데 한 번은 유대인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한 번은 나를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는가 부르심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한 이 부르심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때 숨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령이 바울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뭔 짓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야 될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온 시민을 다 그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알아요. 너희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먼저 들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나의 부르심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16년의 기다림과 실패 가운데 바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로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바울처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일하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여러분 느끼고 다시 한번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가야 합니다. 하이츠 교회는 하이츠 교회의 부르심대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하이츠 교회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과 삶이 성경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갑니다. 하이츠 교회는 교회에서보다 더 세상에서 크리스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계속 갑니다. 믿음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선행과 긍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하이츠 교회는 갑니다. 그때까지 하이츠 교회는 적은 교회,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으로 끝나는 것이고 20명이면 20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이츠 교회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읽고 잊어버리고 유대인에게 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편협한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경건한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츠 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아까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작정한 자들이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분명히 모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10년 지나도 기다리시겠습니까? 20년 지나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닌가벼 하고 다른 큰 교회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기다림과 실패를 배우고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이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